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찬송합니다.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사들이 많이 나열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 나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러이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많은 명사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문을 읽으면서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최고인 양 자기만 높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일들에 더 심취할수록 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이제 높이려고 하고 또 논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만 옳아요. 논쟁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래 당신도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논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만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최고인 양 그리고 자기가 항상 최고여야 하고 항상 자기의 말을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라는 생각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자기 이익을 이렇게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유리하게 만들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런 곳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교훈에 끌려다니게 되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들고 기독교계를 욕먹게 만들고 또 교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리고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뭔가 많이 가져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복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재산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주가 자기 이름으로 많은 것을 쌓아놓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이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끌고 가야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기 마음 이렇게 욕심 때문에 온다. 욕심 때문에 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곳으로 사람을 달려가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추구하는 욕망, 그 마음이 모든 게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그 마음 외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엇만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까? 재물에 대한 마음, 욕심만 가득하게 되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마치 우산을 쓰고 빗물을 다 튕겨버리는 것처럼 욕망이라는, 돈에 대한 욕망이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우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는데도 다 튕겨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게 되고 욕망에 대해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우리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부자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부자도 마음의 부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마음의 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교제를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조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끝까지 그냥 몰아붙여서 결혼에 막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옆에서 어른들이 볼 때는 저거 그렇게 가면 파멸인데 저렇게 가면 파멸인데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당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생각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어쩔 수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에 대한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콩깍지를 씌워버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 또는 교만 이런 것으로 우산을 씌워버린 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뭔가 모자라니까 더 채워야 돼. 뭔가 모자라니까 난 재물이 이것이 모자라니까 더 채워야 돼. 재물이 이것이 모자라니까 더 채워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만족함이 생기지 않죠. 노펠러의 인터뷰했던 내용 책을 읽다가 세계적인 부자였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 관한 그런 인터뷰 기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책을 여러 군데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록펠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고. 그러니까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얼마나 더 있어야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록펠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얼마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10,000원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10,000원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에 심각한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채워야지, 더 채워야지, 더 채워야지.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그런 욕망이 끌어오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딱 콩깍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흐트러진 마음, 받아들이지 어린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재물 쌓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달려가. 그것이 여러분 꼭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욕심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인가,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목사가 물질에 대한 욕망에 가득 차 있게 되면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죽어요.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읽었으면 3장에서는 그런 얘기하기도 하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공급하고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안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에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건전한 노동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또 내가 일을 통해서 건전하게 어떤 수입을 얻고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들 이상의 어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부당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적을 때, 수입이 적을 때도 만족하지만 또 노력하고 수입이 많을 때도 만족하지만 그럼에도 또 노력하고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얻는 그 모든 수입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 우리가 수입을 얻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만족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입을 얻었는데도 더 돼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네. 더 돼야 돼 이거밖에 없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하죠.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욕망만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경제사범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 그렇죠? 불의한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합니까? 욕심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큰 욕심을 자기가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으면서 불의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추구해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한 노동, 건전한 경제활동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재물이 있든지 적은 재물이 있든지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의 욕망을 더 씌워가지고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우리가 경건의 큰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건전한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할 줄 알고 거기에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고 더 성실하게 일해서 그때그때 얻어지는 것들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경건한 삶,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4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음의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높이려고 하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마음으로 듣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잣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잣대를 자기에게 재보면 괜찮은데 자기에게는 안 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재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현대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화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만 전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여 마음이 부패해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도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선다면 우리는 모든 유혹이나 또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나를 사로잡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릴 때,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안 가져다 줄 것인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치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취사선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식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행실들을 재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척도로 사용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항상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하게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 병현군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돌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바이러스나 병영균들도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깨우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순적하게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일들이 아버지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아버지 퍼져가지 않도록 서로를 잘 지키고 이웃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에 아버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의 아버지 욕심과 개인의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정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모두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과 또 역사의 흐름 속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온전한 복음화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한국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서 어떤 아버지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더 깊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주님 축복의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얻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꿈의 소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중요한 일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한 일들이 형통의 문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중이지만 이동해 다녀야 할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버지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아버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균기려 성도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속히 아버지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새 힘을 내어 주시어서 오늘도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